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성탄절 첫째 주 예배가 올해를 이제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송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kom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드시고 오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인사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성령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다사다난한 해라고 하면서 서로 소회를 나누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하게 분주하게 활동하던 그런 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속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상이 멈춰서고 다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스럽고 또 기쁜 날이 있다고 하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 모이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생활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도 멈춰서고 또 취미 생활이라든지 또 여행도 가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업, 경제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지나간 아픔 또한 지나간 상처를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또 설교의 제목도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데요. 유명한 책이죠. 빅토르 위고의 명작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큰 주인공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장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장발장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괴롭히는 자베르 형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제 장발장을 추종하던 청년대원들이 이 눈에 가시였던 이 형사 자베르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장발장이 이 자베르 형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베르 형사는 늘 이 장발장을 잡으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는데 그런 자베르를 향해서 용서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베르가 당황해서 장발장에게 외칩니다.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장발장이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더 넓고 또 하늘은 그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이 더 넓은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발장의 이 말에 차갑고 냉혹했던 이 자베르 형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어붙은 골짜기는 봄바람만 녹일 수 있습니다. 모질어진 가슴은 관대한 마음만 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새롭게 인생의 여행길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길에 짐이 가벼워됩니다. 무겁게 짐을 싣고 가면 그 여행길에는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미움을 갖고 있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서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음산했던 그 미움과 증오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축복된 인생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봄바람같이 관용하는 마음을 베풀고 또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용을 베풉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잊혀질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삽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우리 인생에는 존재해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피해 준 사람,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 이 사람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가슴에 새기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인지 누구나 또한 우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생활할 때 비록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치고 마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베풀고 또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고 또 나를 잘 대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대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들은 바로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으로 항상 남을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가슴에 넣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기억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사람을 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뜻은 바로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용을 푸는데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예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세상의 끝날까지를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쭉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용을 어디로 연결시켰습니까? 종말과 연결시켰습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푸지 아니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그런 사람은요 바로 우리 주님 심판주 주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그 심판날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롭다, 칭함을 주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관용을 베풀라. 이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상처도 주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우리가 생활할 때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하는 비결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관용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과 평강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무엇입니까? 남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친한 두 친구가 여행 중에 사막길을 가다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말다툼 끝에 친구의 뺨을 한 친구가 때려버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바닥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두 친구는 또 아무 말 없이 계속 걷다가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두 친구는 목욕을 하러 들어가다가 그만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급하게 또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늪에서 나온 친구는 다시 돌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렇게 다시 적는 것입니다. 뺨을 맞았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고 또 내가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뺨을 맞은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일은 모래에 적어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키울 수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돌에 기록을 해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니?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에 별을 미움은 두고두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아서 누군가를 만나도 즐겁기 마련이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 미움을 새기고 살면 그 괴로움이 더해서 마음속에 쓴뿌리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은 바로 용서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또 살만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용서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은 결국 마음의 평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보니까 걱정의 40%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고 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일이고 또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로 이 퍼센티지를 나눴어요. 여러분, 계산이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총괄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의 96%는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 이런저런 병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해치게 만듭니다.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4%의 걱정만 하시고 96%의 필요 없는 걱정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그 4% 걱정은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 걱정도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의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위에 계신 분에게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쩌면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걱정, 근심에 깊이 중독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독이든 치료는 쉽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중독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대신해 줄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아까 퍼센트 좀 나눴잖아요. 4%만 걱정하면 살아나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보다 사도 바울이 건면한 성경의 말씀이 더 위대한 것은요, 그 4%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4%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4%까지도 100%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 헬라어로 프로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기도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하는 또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데에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간구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단어의 뜻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요소로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근심과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직관하는 그런 말씀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면 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플 때 감사하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플 때 감사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지치고 탈진될 때 감사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 감사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상실했을 때 감사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없을 때 감사하면 채워 주십니다. 감사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 삶이 무겁고 골치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단순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에 고민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하중앙교회 모든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관용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지난 한 해의 모든 관계의 무거움을 훌훌 다 풀어버리고 새해를 가볍게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신앙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한 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